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덥다 그죠?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동원교회. 성도들이 좋으니까 이 에어컨도 이렇게 틀어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고민하다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한 글자 차이죠, 그렇죠? 끝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느냐, 느낄 감자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한 글자 차이인데 가지는 의미는 다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들이나 혹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꺼졌네요.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죠.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 상했다 그러지 자존감 상했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자존감을 상실했네 뭐 어쩌네 이런 말 쓰지 자존감을 상했다 이런 말 안 쓴다고요. 어떨 때 자존심이 상하는가? 어떨 때? 이런 거죠. 이제 아이들이 야 니까지 뭘 할 수가 있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막 들어온다 그러죠. 자존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스스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존중이 여긴다. 그런데 이 자존심은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상해버려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너는 존중이 여길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 강해요.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상해지게 됩니다. 근데 자존감은 뭐냐고 그러면 자존감은 외부적 요건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자존감은 스스로가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고요. 어떨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냐? 어떨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함으로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존재의 가치를.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거나 재능이 출중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러면 자존감 뿡뿡이죠.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자존감이 있다 그러죠.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존감이 있다.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존감하고 같은가? 아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자신의 유능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존감과 믿는 신자들이 가지는 자존감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들의 자존감은 상실할 수가 있어요. 왜? 자신의 유능함이 떨어지면, 자신의 능력이 떨어지면, 자신의 재능이 떨어지면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감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은밀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 미친 존재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드러냅니다. 드러내.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은밀함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배경이냐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죠. 형제들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때가 기회니까 빨리 여기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왜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 때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즉슨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요. 이 자기 형제는 친형제들이거든. 친형제들이 이제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은밀히 가시는 이유는 표면적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를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은밀히 가는 겁니다. 내면적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내면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밀히 가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이게 은밀함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은밀함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데 왜 예수는 은밀하게 이렇게 가는가? 은밀하게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은밀하게 행하는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은밀함의 목적이 사람들한테 안 띄는 것이 목적인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은밀한 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함인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기 위했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은밀함은 그러한 것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다.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 갇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숨소리도 은밀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용합니다. 은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만 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그 자신의 어떤 의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부스럭거림도 없는 겁니다. 조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행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인 삶은 은밀하지가 않습니다. 소란합니다. 소란해요. 학생들, 이제 제가 중고등부에 있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은 진짜 이 애들은 진짜 자기네 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란합니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만이 쓰는 용어를 하는데 진짜 방언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엄청 즐거워해요. 엄청 소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시험 기간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1등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이제 뒷전입니다. 뒷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직장인들, 청년들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청년 헌신 예배 했잖아요.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때도 보면 이제 직장을 얻고 이러면 힘들게 얻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리면 안 되잖아요. 잘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자신의 능력, 유능함을 나타내서 상사로부터 이제 좋은 고가를 받아서 진급도 하고 월급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종종 감춥니다. 감춰요, 안타깝게.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현실과 신앙이 상충될 때 잠시 신앙을 접어두고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란스럽게 이제 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할 때도 우리가 은밀하게 한다고 하나 이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의 행함은 이렇게 그 예수님처럼 은밀하게 행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때여서 하나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인가? 예수님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가 생각해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인가요?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쪽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외부에 나타내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켰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뭐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전세를 살잖아요. 전세를 살면 집에 이렇게 뭐가 필요해서 못을 하나 박아도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이만저만해서 여기 이렇게 못을 좀 박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 안 돼! 이러면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어. 그래서 제가 전세 살 때 이제 기한이 끝나서 이제 집을 비워줄 때 사람들이 집 보러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못 하나도 안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하나도 안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집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가면 이제 못을 마음대로 박잖아요. 못도 마음대로 박는데 마음대로 못 박아. 이게 전세 살던 버릇이 있어갖고 이게 잘 안 돼. 마음대로 못 박고 도배 새로 깔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집에 들어가서 벽지 새로 바르고 등 새로 갈고 가구 새로 놓고 장판 깔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삶의 패턴과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봉사하고 그런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 집이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없어요. 기존의 집은 이전의 생활 방식과 패턴과 모든 생각은 무너져 버렸다고. 없다고요. 새로운 집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새로운 집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집에 우리는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이럽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은밀히 가셨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중간쯤 되니까 그것을 까먹었는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친다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나 봐라 나 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친다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잡혀간다. 이제 잡혀갈 밖에 안 나와.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렇게 드러내고 가르치면 당연히 잡아가지. 이제 잡아간다고 생각했더니 읽어보니까 안 잡아가요. 왜 안 잡아간가? 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잡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지금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말하는 자가 등장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굴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말하겠죠. 스스로 말한다.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한다.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말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디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은 스스로 말을 하고 스스로 드러내요. 나는 지켰고 너희들은 안 지켰잖아. 나는 바리새파야, 구별됐어. 너희들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러지 아니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 자는 누군가요?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자는 어떻게 그러면 보내신 자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똑같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똑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고 똑같은데 결과는 한쪽은 스스로 말하는 자고 한쪽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고 결과는 다르다 그러죠. 이상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해요. 결과가 다른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19절에서 말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장을 노릇입니다. 율법 선생 중에 선생이고 두 번째 가라오면 서러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니. 이게 또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안 했잖아 라고 말을 해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하고 이꼬르가 되냐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잖아. 안식일 날
네가 일을 했잖아. 그런 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하냐, 무슨 소리야, 안식일을 일을 해도 돼? 이란다. 깜짝 놀랍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니까 그 근거가, 이제까지 나의 아버지께서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대박.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그때 처음 나오잖아요. 안식에 동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 그로 자기는 천국 간다. 구원 간다. 구원 간다.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들어봐봐. 너네들이 나하고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봐봐. 안식이 깨졌냐 안 깨졌냐? 깨졌지. 깨졌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잖아. 깨졌잖아. 안식일이 왜 깨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그 다음부터 안식이 없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잖아.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나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킬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친 거라고요. 왜? 예수 안에서 안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시간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어디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것이 안식을 결정하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안식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고로 너네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데, 누가 막 이렇게 막 시침이 뚝 떼잖아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덤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봐봐. 근데 너네들은 안식일 날 할례를 하잖아.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면 할례도 안 해야지. 근데 할례 하잖아. 할례 왜 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너네들은. 자, 그러면 할례가 어떤 의미인 줄 알아? 할례는 언제부터 됐는가? 할례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모세부터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면 담보가 뭔데? 담보. 무엇을 담보로 하는데? 피값으로 담보를 한다.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보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거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 할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거 된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지만 그것이 공의가 된다. 공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지만 공의가 되고, 만약에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건 외식이 됩니다. 외식.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적용을 해보면 이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이것을 갖고 와보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자가 되느냐?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유능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된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반면에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한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는 자가 되고,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한다. 그래서 이런 자의 삶은 어떻게 된다? 절대로 약후가 안 죽는다. 안 죽어.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없다. 왜? 그런 자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고, 그런 자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고, 그런 자의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돼. 절대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너희의 모든 행함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들을 없이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영광을 누려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와 잇대어 있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생각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음을 발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